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반갑게 우리 환영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만 집사님을 사랑하면 되겠어요? 네, 다시 인사해 주세요. 집사님, 저도 집사님 사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며칠을 거하셨어요? 네,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거하시는 가운데 행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 하셨을까요? 40일 동안에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제자들을 세워서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실패했어요. 다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분명해져 다시 3년 동안 훈련했던 제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전까지 주님이 오늘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제자들을 만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실패감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와 사명을 불어넣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베드로를 만나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 찾아오셔서 시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고 세 번을 물으신 이야기, 너무도 잘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확인하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의 확인이라,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첫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신을 용서하라. 다시 한번요. 자신을 용서하라. 여러분 말씀대로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 마음속에 가장 큰 무거운 짐은 자책감, 좌절감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거기 갔을까?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실패감, 좌절감, 패배감,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일을 해도 결코 성공할 수 없고 행복할 수도 없죠. 자기 마음속에 이제 실패감으로 좌절감으로 가득 차 있는데 무엇을 한들 행복하겠어요? 무엇을 한들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제자들을 용서하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가장 큰 고통의 경험 가운데 실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그 실패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픈 것인지, 아마 그 실패감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실패감에서 오는 그 좌절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마 깨닫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패 본 사람은 그 아픔의 무게를 알 수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온통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주시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나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스스로 자책감에, 자괴감에 사람을 만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숨죠. 두문분출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죄책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앞에 다른 성경에 가서 보시면 제자들이 실패한 후에 예수님을 배신한 이후에 했던 일이 뭐예요? 문 안에 들어가서,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개켜 잠그고 그들은 두 번 분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아예 예수님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가서 조금 전에 가서 보시면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면서 그것을 잊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의식적으로 피한 거예요. 실패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사람들을 피하고 환경을 피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실패감에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보면 바로 전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던가 알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또 다른 실패감 속의 제자들이 이제 새벽을 맞아서 육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미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기들은 영적으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도 실패했는데 또 육신적으로도 그물질하고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고기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실패감이 왔을 때 감히 사람들 앞에 떳떳이 나설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은 조반을 차려놓으시고 생선구이 해놓으시고 아마 우리로 얘기하면 된장국 끓여놓고 김치찌개 끓여놓고 제자들을 주님께서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에게 묻죠.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유명한 심리학자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이런 멋진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후회란 쓰라린 기억이고 죄책감은 자신을 고소하는 기억이며 감사는 즐거운 기억이다. 후회란 쓰라린 기억이고 죄책감은 자신을 고소하는 기억이며 감사는 즐거운 기억이다. 죄책감은 자신을 고소하는 거예요. 난 안 돼.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스스로 자신을 괴롭히는 거죠. 스스로 자신이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앞에 나설 수도 없고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주는 것 같고 자기 이야기한 것 같고 그래서 상처받고 오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나 너 용서한다 이런 말씀 없어요. 구체적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패한 사람을 찾아온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따지기 위해서. 너 왜 그랬어? 너 그럴 수 있어? 근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는 어디에도 그런 뉘앙스, 그런 모습, 그런 주님의 마음이 보여지지 않아요. 두 번째는요, 이미 거기에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요, 나는 너를 용납해, 나는 너를 용서해, 나를 너를 받아주기로 했어. 주님 바로 그런 거죠. 용서하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질문할 수가 없어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나 정말 사랑해? 나 사랑해? 주님이 이렇게 물으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카네기라고 하는 분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의 많은 장점들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부러운 것이 뭐냐면 그분의 주변에는 유능한 인재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기자가 물었어요. 회장님께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주변에 많은 인재들이 몰려듭니까? 어떻게 회장님의 주변에는 그렇게 많은 인재풀이 있습니까? 회장님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잘 다루시나요? 그때의 이 카네기가 했던 유명한 얘기 가운데 자신의 어렸을 때의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사람을 대하는 중요한 비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용서의 마음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이었을 때 열심히 일하던 회사에 공급의 가방을 가지고 이제
그 가방을 옮겨야 되는, 이제 가방을 다른 회사에 전달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너무 피곤한 나머지 이 열차의 가방을 들고 타다가, 지금 우리와 같은 그런 열차가 아니었겠죠. 잠깐 조는 사이에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가방을 놓친 거죠. 잠에서 깨어난 이 아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지만 기관사에 가서 통사정을 한 거예요. 거기에는 너무 중요한 서류가 있고 우리 회사의 운명이 있는 건데, 한 번만 저를 봐서 이제 이 열차를 뒤로 할 수 없겠냐고. 그때는 그게 가능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 킬로를 백으로 다시 가는 가운데서 가방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가방을 발견하고 열어보니 그 안에 중요한 서류와 그리고 현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자신이 크게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 인생의 교훈을 삼은 것 중에 하나가, 아무리 젊은 사람도 의도하지 않게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의 인사에, 집사님, 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인생의 교훈으로 카네기가 자기의 삶의 중요한 삶의 철학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실패할 수 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큰 문제를 실패했어도 카네기는 고의성이 없는 한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아무리 성실하게 노력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돌연히 당하는 사태, 돌연히 만나게 되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요즘에는 처녀가 임신을 해도 할 말이 있다 그러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법이에요. 그 사람 얘기대로. 그래서 시어머니 말 들어보고, 누구 말 들어봐야 돼요? 며느리 말 들어봐야 돼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 너무 생각이 달라. 시어머니 말만 들으면 며느리 아주 죽일 여예요. 그죠? 며느리 말만 들어보면 시어머니 아주 몹쓸 사람이에요. 그런데 같이 들어봐야 돼, 같이. 그래서 남편들이 늘 어려운 거예요, 아들이. 아들 역할을 잘 해야 돼요. 카네기는 자신의 청년기의 실수를 경험으로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중요한 삶의 원리를 회사 경영의 큰 원칙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창세기 3장으로 가면 1장, 2장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등장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등장해요. 창세기 3장으로 가면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죠.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아담이 스스로 부끄러워서 스스로 숨습니다. 떳떳하지 못해서. 그죠? 그때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번개 천둥 치면서 호통치지 않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리고 주님 뭐 하셔요? 부끄러워 숨어있던, 무화과 잎으로 가렸던 아담의 하체를 주님께서 가지고 옷으로 덮어주세요. 이거 뭐예요?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아냐면 늘 전능하시고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만 알아요. 만약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요, 그런 하나님만이라면요, 하나님은 두려워서 못 살아요. 공포의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창세기 3장에서 실패한 아담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먼저 찾아오시잖아. 그리고 아담 먼저 찾아주시고 그의 수치를 덮어주신, 용서해주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우리를 용서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그 비유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여러분,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화랑방탕으로 집을 돌아왔을 때 완전히 실패하고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재산, 아버지가 주신 그 사랑, 신뢰, 믿음, 그리고 그의 인생,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그 실패자로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뭐 해요?
너 그 돈을 다 썼어. 내가 분명히 그때 얘기했지. 너 안 된다고, 그거 주면 너 위험하다고 얘기했잖아.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버지는요, 이미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돌아오자마자 어금함께 안아주고, 성경에 보면 뭐예요?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세요. 아무도 묻지 않으세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 본문과 오늘 이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를 만난 모습이 너무 잘 맞는 그런 본문 같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책망. 왜 그랬냐고, 어찌 그랬냐고. 주님은 변명 한번 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아버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어떠한 실패, 어떠한 좌절감에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신앙에 실패하셨습니까? 지난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고개를 들 수 없고 스스로 죄책감에서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계신 분 계세요? 혹시 부부간의 관계에서 실패하셨습니까? 그래서 아내를 보기에, 남편을 보기에 너무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에 스스로 작아지고 움트러지고 숨고, 혹시 부모와 자녀 관계, 또 형제와의 관계에서 실패하셨나요? 중요한 것은요, 그 사건을 통해서 실패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용서의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용서의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나자마자 닭 울음소리를 듣기 전에 뭐예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죠. 그리고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밖에 나가 통곡하며 울었다 그러잖아요. 지난 우리가 말씀 보면서 살폈던 내용이잖아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다시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없었을 거예요. 부끄러워서, 죄책감에.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베드로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대1로 묻는 거죠. 너를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랑하느냐 단어가 아가페, 필레오, 어쩌고 막 하잖아요. 물론 그런 쪽으로 볼 수 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아주 어린 양이 이제 처음 조신자부터 그 다음에 청소년기 같은 중간의 성도, 성숙한 성도를 다 목양하라는 얘기다. 여러 많은 다양한 그런 해석과 적용이 가능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가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면서, 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지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는 너를 시몬이라 하지 않고 너를 베드로라, 반석이라 부를 것이, 이렇게 주님이 부르셨는데 왜 베드로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을까요? 왜 옛날에 시몬으로 부르셨을까? 베드로는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반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도 않을 거예요.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른 것은 옛날 어부였을 때, 그물질하고 있을 때, 아무런 볼 것 없을 때, 아무런 기대도 없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때 그 모습 속에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의 그 모습 그대로 너를 인정하고 있는데 너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 베드로를 수제자로 세우시면서 첫 번째 확인하시는 것이 바로 나는 너를 용서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이 시간 스스로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대화하신 적 있죠. 베드로가 물어요. 주님, 우리가 사람을 용서할 때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7번 용서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몇 번 정도는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큰 맘 먹고 한 번은 용서할 수 있고요. 2번 용서할 수 있어. 근데 한국 사람은 3세판이잖아. 가위바위보에도 3세판이니까 그래서 3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다. 그래, 3번까지는. 4번 가면요, 얼굴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누군가가 4번을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은 실패,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4번 용서하면요,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몇 번 용서한다고? 크게 인심 써서 주님 7번 용서하면 되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면 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아니야. 70번씩 7번 용서해라. 몇 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7749 490번 용서하라는 얘기죠. 근데 그 말은 꼭 490번이 아니라 끝까지 무한히 용서라는 얘기예요. 무한히 용서라는 얘기예요. 무한히 용서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가 다른 거예요. 사람은 절대 70번씩 7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의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실수하고 범죄했던 그 죄를 다 낱낱이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얼굴을 들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 밥 먹은 횟수만큼 우리는 범죄했거든. 그렇죠? 어린아이일 때 아장아장 걸어 다니면서부터 우리는 범죄했잖아요, 지금까지.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 다 우리가 그런 범죄자였잖아요. 살아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게 되는지 몰라.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그죠? 그까지 죄가 아니라고 그냥 그렇게 계시는데, 사무엘의 표현을 빌리면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싫은 것도 죄야. 어? 그러고 보면 얼마나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냔 말이죠. 그 많은 죄를 우린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용서예요. 하나님의 용서. 이 시간 여러분들 이 주님의 사죄의 은총이 여러분의 심령에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 확인하신 거 바로 너 나 정말 사랑하느냐? 다시 사랑할 수 있어? 너 진심으로 나를 사랑할 수? 이렇게 묻는 거예요. 베드로 만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랑 뭐라고 물으시겠어요? 첫 번째 한 얘기가 뭐겠습니까? 그래, 베드로 한번 변명 한번 해봐. 변명이라도 한번 해봐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묻지 않으세요. 3번에 걸쳐 연속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여러분, 베드로의 성격이 굉장히 호탕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람들이 누구를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아마 당당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큰 소리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순간 베드로의 목소리는 어떠했을까요? 주님,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그렇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자신 없는 목소리로 다시 묻죠.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자주 물어요, 마음으로. 그렇죠? 계속 3번에 걸쳐 예수님께서 물으시고 확인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진짜 너 나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많은 질문 가운데 왜 예수님께서 이 3번을 거쳐 연거푸 반복해서 이걸 질문하실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회복이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저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회복이 앞으로 있을 모든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제 다
버렸잖아요.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친족, 가족도 버려두고 자기 삶의 터전을 다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란 말이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위대한 힘은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교육도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기를 뭐라고 믿습니까?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위대한 힘은 사랑보다 더 큰 힘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얘기할 필요 없이 우리 자신을 무엇이 이렇게 바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바꾼 거 아닙니까? 이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에 나와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배하고 일평생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이 없다면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는 가장 첫 번째 출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회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그 지존파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 기록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지존파의 이야기를 많은 언론들을 통해서 이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청년들은 잘 모르는 사람이 있겠죠. 그게 1994년도에 일어난 사건인데 전 세계에 이렇게 토픽으로 이렇게 뉴스로 알려질 만큼 아주 정말 흉악한 사건이었죠. 그 지존파의 사건이 일어나고 보고도 될 때에 그 사람들의 이름 자체가 굉장히 우리를 놀래. 지존 하신 분은 누구예요? 위에 계신 한 분밖에 없는데 자기들이 지존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나서 사람들을 죽이고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뭐예요? 세상을 너무 이 원망의 대상으로, 분풀이의 대상으로 보면서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한 원한을 한풀이하면서 인육고기를 먹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불살랐어요. 그리고 이제 체포되어서 그들이 끌려가면서 했던 얘기가 죄송합니다, 참회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더 죽이지 못한 것을 한수로 한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이 사회가, 세상이 경악을 금치 못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들을 이제 수사하는 수사관들의 기록에 의하면 그들이 범죄한 이유가 돈 때문인 줄 알았어요. 돈 때문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랑의 결핍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게 되고 원한을 품게 되는 사랑의 결핍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사랑의 교회 어떤 한 집사님에게 그 사람들에게 편지로 그들에게 이제 교제하면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겠냐고 하는 제안이 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걸 결정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계속 마음을 줘서 이제 그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반응이 없죠. 계속해서 편지를 쓰는 가운데 어느 날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 와요. 그리고 만나. 그런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마지막 형장의 일슬로 사라지기 전에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존파 행동대장이었고 가장 포악했던 김현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사형장에서 이렇게 최후 진술을 하는 기록이 있어요. 먼저 돌아가신 5분의 죽음에 대해서 제 죽음으로 사죄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먼저 돌아가신 5분의 죽음에 대해 제 죽음으로 사죄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간 대접해 줬어요. 인간도 아니었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랑의 힘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면 앞으로 우리 같은 이런 죄수들이 안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교회 집사님 편지를 받으면서 차츰 마음의 문을 열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에 영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는 순간 그들의 그 얻어붙은 마음, 굳어진 마음, 단단해진 마음이 점차 풀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드디어 이제 인간으로 돌아온 거예요. 인간이 된 거죠. 짐승 같은 그들의 마음에. 그의 감옥 편지 중에 이런 말이 적혀 있다고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에게 마지막까지 참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여기서처럼 사랑이란 것을 받아보았다면 이런 자리까지 서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죽은 5분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그들을 감옥에 넣는다고 그들이 사회의 언도를 내린다고 그들이 바뀌어지겠어요? 결국 그들을 변화시킨 것은 뭐였냐면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너무 잘하는 이 이야기를 제가 왜 설교 시간에 다시 하게 될까요? 우리는요, 사랑을요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국가 사랑, 교회 사랑, 하나님 사랑, 민족 사랑 아무런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추상적으로 말만 해도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아내 사랑, 자식 사랑, 남편 사랑, 이웃 사랑, 목사 사랑, 셀 리더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는요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사랑이 구체적이어야 되니까. 구체적이어야 되니까.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랑에 대한 가장 크다는 오해는 뭐냐?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찌릿찌릿하고 가슴이 뛰고 그게 사랑입니까? 그 일시적인 감정인 것입니다.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사랑이 된다면요 20대 우리 사춘기 그 젊은이들에게는 사랑이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여러분 지금도 아내를 향해 남편을 향해 가슴이 막 뜁니까? 다 아니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평생 그러면 우리가 아마 심장병 다 걸려 있을 거예요. 그렇죠? 40, 50대고 30년, 50년 살았는데도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이제. 근데요, (20대) 10대의 사랑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살아오는 동안에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기뻐하고 같은 삶의 흔적을 남겨오는 동안에 그 사람이 나의 삶이고 나의 삶이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말만 들어도 표정만 봐도 그 사람을 알아.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삶은 얼마나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것인지 몰라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이 도대체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좀 모호해지죠? 다시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쉽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여러분 사랑을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감정적으로 뭐 주님 사랑해요 손 들고 콧물 흘리는 거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입술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할 수 없는 가운데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이제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구체적인 주님의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 친구 목사님께서 이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 평생 이제 목회하시면서 복음을 위해 선신하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큰 목회를 하시고 또 많은 그 후배 목사들에게도 사랑과 존경을 받는 아주 성공적인 목회를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요, 참 마지막 가시는 길이 너무 멋있었어요. 이제 병상에서 마지막 자녀들에게 유언을 두 가지를 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행여라도 이제 생명이 위독할 순간이 오거든 결코 인공호흡기를 끼지 말아라. 내가 일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 나라에 가는데 내가 구차하게 여기에서 인공호흡기 끼고 내가 이곳에서 내가 바둥거리면서 머물러야 될 이유 없으니 나 기쁘게 주님 품에 갈 수 있도록 인공호흡기 끼지 마라. 두 번째, 내가 죽거든 나의 시신을 인간의 생명을 연구하는 후학들에게 기증해서 연구용으로 기증해라. 그래서 목사님의 그 장례식에 입관 예배, 발인 예배도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장례식에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끝난 거예요. 마지막까지 자기의 모든 걸 다 주고 떠나는 거죠. 얼마나 멋있어요. 저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어차피 이걸 뭐 불에 태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보 유언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의 바탕이, 그런 철학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일평생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살았던 삶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요, 우리에게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주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무엘하 7장을 묵상하게 됐어요. 신구약 성경의 많은 신앙의 위인들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뽑으라면 그 중에 한 사람, 우리는 다윗을 얘기할 수 있어요. 시편의 많은 그 신앙의 고백들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근데 사무엘하 7장을 보면서 맞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야 라고 제가 깨닫게 된 내용이 사무엘하 7장 1절로 2절을 보면 나와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 있느냐면 옛날에 사울에게 추격당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주변의 원수의 나라들과 전쟁하는 그런 시기 아니에요. 이게 다 무찔렀어요. 이제 다 평정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궁을 백향목 궁으로 팥진 궁궐을 짓고 이제 평안하던 때, 이때 사람들은 뭘 해요? 이제 자기 인생을 즐기려고 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하고 싶었던 거, 자기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즐기려고 해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게 뭐냐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사람들은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 찾습니다. 주님에게 와서요 무릎 꿇습니다. 그때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그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잘
나갈 때는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다윗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한 거예요. 난 이렇게 좋은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성전 밖 휘장 가운데 뭐예요? 천막 속에 있는 거예요. 천막 속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신분도 내려놓고 덩실덩실 춤을 추잖아요.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다윗은요, 골리앗을 쳐 이길 때도 그렇게 춤추지 않았어요. 군대 장관이 될 때도 그렇게 기뻐했다 얘기지 않아요. 왕의 사유가 됐을 때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왕이 됐을 때도 그렇게 춤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증거가 바로 그래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그렇게 춤을 춘 거예요. 그걸 보던 다윗의 아내 미갈이 왕의 채통도 지키지 못한다고 비웃을 만큼 다윗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구체적인 목적이나 뭐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다시 위대한 사명자로 세우며 첫 번째 확인한 것, 난 너 용서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으므로 이제 자유하며 다시 한번 신앙의 삶으로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너 나 지금도 사랑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요, 사랑이 뭐냐면요, 사랑 감정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 말씀하신 사명을 감당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신앙,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도를 버리고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